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임을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주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전달 내용은 모두 다 원리 원칙입니다.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하달 내용은 그 하달 즉시 심판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판은 법에 규정된 원칙에 의해 조금의 애누리 없이 재판을 하여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죽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고 측의 입장에서 피고의 전후 사정을 감안해 그 원칙을 세울 수 없는 사정을 아뢰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이죠. 이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역할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연약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죄인을 대신해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 내용이 바로 제사장 즉 변호사의 역할을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원칙을 어쩔 수 없이 범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부각하여 형벌을 면피받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이면서 변호사인 제사장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수행할 때 아비멜렉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와 제사장 기능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두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능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더불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호사, 제사장 직능과 예수님의 변호사와 그 다음에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무슨 직능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변호사 직능의 제사장직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재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구별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844년까지 그분은 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며 죄 용서를 위한 일인 제사장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조석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에 뿌리며 우리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것이지 죄 자체로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가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1년 중 하루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은 양의 피가 아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에 뿌립니다. 레위 16장 15, 17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 16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전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 송아지 피를 뿌려 속죄함을 얻은 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오늘 읽은 성경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 기능이 합쳐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의 직능을 분리해서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여간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은 양의 피가 아닌 죄의 원흉인 사단을 상징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 법궤 앞에 뿌림으로 휘장으로 전가된 죄가 완전 소멸되는 기능을 갖추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예수님의 직능은 중보의 기능이라면 지성소의 예수님의 기능은 죄의 도말입니다. 레위기 16장 7절 10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나온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 즉 죄의 원흉인 사단을 상징하는 한 마리의 염소, 즉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므로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됨으로 구속사는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1844년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중보와 더불어 도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말이 끝나고 지성소를 나오는 순간, 즉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팔레스틴 변동의 시기에 해양 민족인 헷족속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헷족속이 커지기 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내 그들이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헷족속은 나중에 블레셋으로 불리우며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표로 하나님은 사라의 사건을 통해 죄의 용서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줌으로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헷족속은 청동기 문화 속으로 철기 문화를 가져와 그 당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투구와 방패 그리고 창은 모두 다 청동기로 된 무기가 아니라 철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철제 무기는 왕 사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소중하여 싸울 때 칼만 가지고 왕을 뒤따르는 시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죽어가며 이방인인 적군의 손에 죽기보다 자기의 신복인 칼 나르는 부하에게 그 칼로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 가나안에 왔을 때 그 가나안을 철기 문화를 수입한 헷족속인 블레셋인들에 의해 다 점령당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가나안을 불법으로 점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돈 주고 땅을 삼으로 자기가 주인의 격으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생기기 전 하나님은 헷족속의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 천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기별을 준 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기별의 패턴은 지금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께서는 오늘 아침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헷족속을 부르듯이 저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합하여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백성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